자, 1편 강의가 계속됩니다. 생명남에 관해서 우리가 유대인의 우주관에서는 먼저 엔소프, 텅빈 하나님 절대적인 신, 텅빈 존재, 그 엔소프에서 오르엔소프라고 하는 무한한 빛으로 그것이 변화되는 과정, 거기에서 창조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마치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 같은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었느니라 하는 것은 둘이 결국은 하나는 무의 존재, 하나는 유의 존재로서 두 곳이 이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편에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텅 빈 절대적인 신 엔소프가 무한한 빛의 또 하나의 이 오르엔소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적인 상태가 이렇게 변화 발전하는 거죠. 거기에서 10가지 세피로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10가지 세피로트. 그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여기에 이 동글동글한 이 구멍들이 전부 세피로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 2, 3. 잘 보시면 보여요.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를 매겨서 자리 매김을 하는 것, 이거 요 자체를 세피로트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결국 세상 만물과 인간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신성한 빛, 은총의 빛, 무한한 빛, 오르엔소프라고 하는 그 무한한 빛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인간의 생명이 태어났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죠. 그래서 무한한 빛의 신으로부터 오르엔소프,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신의 왕관이다. 이 머리 위에, 이가 머리, 우리식으로 하면 백회죠. 머리 꼭대기. 그 가마가 있는데 바로 위에 자리가 이것이 왕관이라는 겁니다. 크라운. 요 크라운 자리에는 여기에 빛은 신의 의지를 뜻합니다. 의지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어떤 믿음 같은 것을 갖는 우리의 어떤 인식 능력, 의식작용, 이것이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여기는 어떤 우리의 식으로 보면은 인간의 정신기능 중에 믿음 같은 그런 것을 유지하는 의지력, 그런 것이 이 빛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둘째인 것은 여기인데 여기에는 신의 지혜가 여기 담긴다고 합니다. 지혜. 지혜 3번에는 그 다음에는 understanding 그렇게 써 있는데 understanding이란 거는 지성적인 거죠. 지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고 이거는 지적인 어떤 지식적인 그런 이해력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 영적인 데서 오는 알매 차원, 직관이나 어떤 도덕지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양심적인 어떤 그런 거. 이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성에서 오는 이해력, 지식적인 거를 습득하는 우리의 공부하는 머리, 그겁니다. 자, 그래서 1, 2, 3이 이 머리 주변에 있는데 머리, 여기가 머리예요. 그것이 하늘에서는 어떤 별과 해당하느냐? 여기에는 은하 중심에 있는 하늘을 잘라온 겁니다. 은하 중심, 은하수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어디냐 하면은 저도 설명 못해요. 저는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정신을 모아서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자른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뭔가 저쪽에서 어떤 신령한 힘이 저를 인도해서 이걸 자르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북두칠성 하늘, 이 북두칠성을 축소한 것인데 이것이 여기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다분히 은하수, 은하의 중심의 빛과 이 북두칠성의 빛이 우리 그러한 영적인 기능을 감당하고 이 토성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데 토성은 우리의 지성적인, 지적인 머리입니다. 지적인 머리. 그래서 그 뭔가를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추구하고 또 뭐 잘 따져서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지적인 분별력, understanding, 그게 여기 토성에서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있는 작용이 참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밝아졌다고 보는 그 지적인 능력이에요. 지적인 우리가 이제 자기 에고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세상을 갖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요거는 영적인 이해력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지혜라고 표시했는데 하여튼 그 두 개가 다 뭔가 그 대비적으로 이렇게 대칭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번하고 5번은 뭐라고 그랬나 하면 그러한 신의 속성이 4번에 와서는 자비로움으로 나타납니다. 자비로움. 자비로움. 그 다음에 5번에 가서는 엄격함, 뭐 그런 말을 써요. severity. 엄격한 거예요. 아주 진지한 거. 그 다음에 6번에 가서는 아름다움. 여기는 아름다움이라는 그 속성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별자리에서 보면은 여기 4번에 해당하는 자비는 목성에서 옵니다. 목성. 그 다음에 엄격한 어떤 도덕적인 절제 뭐 이런 것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화성의 빛이에요. 화성의 빛.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란 거는 태양. 태양이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7, 8, 9 이렇게 오는데 이 7은 금성, 8은 수성 이렇게 됩니다. 금성은 우리에게 어떤 승리의 그런 어떤 능력을 줍니다. 이기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있는 8번에 있는 수성은 어떤 영광, 글로리, 그러한 속성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어떤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초, 기반, 모든 거의 기반이 되는 기초죠. 밑에 우리로 치면 몸뚱이로 치면 회음 부위의 엉덩이 부분이죠. 엉덩이 부분. 거기가 뭔가 우리 몸을 이루는 기초지요. 기초. 거기가. 그래서 이와 같이 달이 거기에 옵니다. 달 기운이.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별빛에 의해서 우리 몸이 구성되고 거기에는 각각 지금 말씀드린 뭐 자비라든가 능력, 아름다움, 또 뭔가 승리하는 힘, 또 영광스러움, 또 그런 모든 생명의 기초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의 그 신의 속성과 신의 에너지가 여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조의 그 어떤 기본이죠. 기본.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9개가 모여서 여기에 이어져요. 끝에 가서. 여길 뭐라 그러나 하면 10번째 거를 위를 통합하는 신의 왕국이다 그럽니다. 여기가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야말로. 이 왕국의 이름을 갖다가 여기서는 뭐 파운데이션 그런 말도 쓰고 여긴 글로리, 여기는 무슨 빅토리 그런 말을 썼듯이 여기서 뭐냐면 쉐키나예요. 쉐키나라고 하는 거는 신의 임재, 신이 여기 있음 그런 걸 뜻하는 말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공부할 적에 예수님 토리노 성리에서 나오는 빛의 흔적이 결국은 쉐키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쉐키나라는 거는 신이 만물을 창조할 때 빛으로 했는데 그 빛으로 창조한 그 뭔가 흔적이 조금은 묻어서 남아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신의 창조의 빛이 우리 피조물에게서 뭔가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걸 쉐키나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인의 그 초상화 머리 뒤에 보면 이렇게 오라가 있죠. 오라. 그런 것이 다 쉐키나를 상징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쉐키나라는 것은 신의 생명과 능력, 즉 빛으로 된 그러한 신의 생명과 능력이 인간을 비롯하여 세상 만물 모든 피조물에 스며들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또 이것은 재밌게도 여성상으로 상징이 돼요. 여성성. 그래서 절대신, 여기 위에 있는 절대신의 그 빛, 오렌쇼프와 이거 여성성으로서 뭔가 이렇게 서로 뭔가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절대적인 그런 신을 갖다가 우리가 남성적으로 보면 이거 여성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 문제는 이 절대신의 오렌쇼프의 빛이 이 쉐키나 이 여성적인 그 에너지와 뭔가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서 결합되어 있어야지 인간이 온전한 건데 문제는 인간의 타락 이후 즉 아담이 뭐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개념이 여기서는 쉐키나가 일체에 있던 데서 유배가 돼서 저 밑으로 내려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끝에가 있잖아요. 밑에 우리.
무릎 아래 저 발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근본의 신의 빛, 거기에 절대 신의 빛에서 이거는 유배돼서 저 밑에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서 인간이 불행한 역사가 시작됐다. 뭐 몸뚱이라는 게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그와 같은 이제 유한한 존재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 위에. 예. 영적인 존재. 예. 그래서 가장 그 자기 존재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안에 이렇게 뭔가 몰두하면은 신의 임재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이 영의 세계, 영적인 우리의 그 모습 안에는 신의 임재, 신의 빛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걸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이게 좀 분리된 상태로 있지만, 쉐키나, 유배돼서 뭔가 이게 떨어져 나갔지만, 그것을 임재를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은 것은 전에 잠깐 공부했는데 13세기에 이런 것이 유행했을 적에 독일의 수도승 중에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기독교의 교수도 하고 기독교죠. 그렇지만 그 양반도 이러한 시기였던 그 빛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쉐키나 또는 그 토리노 성이 예수님 빛, 그런 것이 바로 쉐키나의 빛,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에카르트의 표현을 빌리면 창조되지 않았고 또한 창조될 수도 없는 본래의 그 존재, 본래의 신의 빛, 절대적인 그 빛이죠. 신의 빛, 그것이에요 바로. 그런데 그 빛을 에카르트라는 사람은 인간이 신을 알려면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깊이 알고 궁구해서 들어가면은 자기 내면의 본질 속에 어떤 영혼이란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영적인 그 자신의 안에 바닥으로 들어가면은 영혼의 바닥에는 어떤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그 불꽃이 바로 신성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성의 빛, 여기서 얘기하면은 오렌쇼프, 그와 같은 무한한 신의 빛이 우리 인간 안에 영혼 속에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어서 그걸 인간은 들어가서 만나는 것이 결국은 신성과 하나 되는 것이고 신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신비 체험이죠. 자, 그런 것을 얘기한 것도 아마도 이러한 그 카발라를 연구했던 당시 유대교의 신비주의, 또 기독교의 그와 같은 신비주의, 이런 것이 다 그 당시에 많이 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그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또는 신의 본질에 대해서 공통된 어떤 그 저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진리스러운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카발라의 교과서 같은 조하르라는 책에 보면은 신의 임재, 이와 같은 불꽃의 체험, 이런 것을 하려면은 신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과 기도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 부족하고 늘 경외하는 마음 자세를 갖고 하는 거죠. 기도란 것은 말로 무엇을 비는 거 정도 수준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밤낮 탄원 기도하죠. 뭐 해주게 해주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이런 식의 기도 말고 좀 더 깊은 나의 마음과 영혼을 다 집중해서 신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에스피리또 가지고 투루스, 진정으로 신령으로 기도하라. 그런 상태에서 묵상 내지는 명상 내지는 무건 기도 같은 것을 이 사람들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뭐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을 상대로 뭐 이렇게 통성 기도한다고 자기 신세 타령하듯 하는 그런 류의 기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신과 합일이 가능하며 평화와 사랑이 세상 모두에게까지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해지고 내가 온전해지면, 내가 온전한 이런 신성의 빛과 만나서 합일을 이루면은 그러한 상태에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세상 사람까지 모두에게 그것이 전달된다고 보는 것이 이들의 어떤 그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유대교의 카발라 전통은 현재 서양에서 여러 가지 그 미국 같은 데는 연예인들 중에 마돈나, 데이빗 무어 이런 사람이 있죠. 007에 나왔던가요, 이 사람?
그런 그 연예인들이나 또는 그 사회의 지식인들, 엘리트층이 많이 매료돼서 이걸 따르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예. 왜냐? 기존의 종교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어떤 그 팔로워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와 같은 걸 깨닫는 거 하고 실제로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10개의 어떤 별빛을 다 모아놨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이게 토성, 목성, 화성, 금성, 수성, 오행이에요, 오행. 그 다음에 태양, 달, 음양이에요. 이게 음양오행설이란 건 우리 한의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이치를 다루는데 음양오행으로 가는 거는 벌써 이 카발라에서 유태인들이 찾아낸 7별을 다 우리는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동양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자, 그 다음에 지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땅 기운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죠. 신토, 불이 해가지고 땅의 기운으로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풍수, 지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땅의 이치죠. 땅의 이치. 그런 것까지 발달해서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 2개를 유태인이 못 찾았어요. 이게 뭔지 몰라. 이름만 정해놓고. 어떤 별이라고 이 나머지는 다 밝혔는데 요거는 뭔지 몰라요. 요것도 뭔지 몰라. 그래서 백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다행스럽게도 어떤 존재의 도움으로, 제 힘으로 온 거라기보다는 어떤 누군가가 도와줘서 이걸 찾아냈는데, 요 은하 중심의 요 자리와 북두칠성의 요 별,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네 조상님들이 수천 년 전부터 숭배하던 하늘의 어떤 신적 대상이에요. 예, 숭배 대상이에요. 북두칠성 신앙이 있죠, 우리는. 예, 칠성 신앙이 있습니다. 예, 고구려 때부터 고조선 때부터 내려오는. 그 다음에 이 은하를 숭배하는 그것은 고구려 때 그걸 하백신앙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백신앙. 근데 역사학자들도 하백신앙이 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한 번은 그런 역사학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지가 이런 거 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서. 근데 이걸 뭔지 몰라요, 얘기랬더니. 하백이란 게 어디 송하강 근처에 있는 또 다른 하얀 강인 줄 알아요. 하백이 강하자에다가 흰 백자예요. 예. 그러니까 하얀 강이야, 하얀 강. 근데 이게 송하강 근처에 있는 땅에 있는 지도상의 강이 아니고, 밤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 하늘에 흐르는 하얀 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백입니다. 그 우리는 가장 신성한 어떤 신의 빛으로 숭상을 했어요. 그걸 숭배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백신앙과 칠성신앙이 근본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조상님들의 유전자 덕분에 제가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됐는지, 아니면은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신성의 불꽃과 한데 만나는 데서 어떤 계시적인 뭘 제가 받았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뭐 여기서 그런 걸 얘기할 자리는 아니고, 하여튼 이 2가지 자리를 이렇게 찾아냄으로써 굉장히 이것이 발전하고 저는 온전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제대로 놓을 적에 이 모든 별들이 하나로 어떤 뭐 하모니를 이루면서 전체로 빛이 나와요. 그러면 그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늘을 열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이 빛으로. 자,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먼저 자, 이와 같이 저 빛에서 여러분이 이 빛을 보면서 지금 왼쪽 젖꼭지 있는데 손을 대고, 심장짜리예요, 심장에 손을 대고 오링 테스트를 해보세요. 옆에 분하고. 그러면은 힘이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심장은 되게 여러 살다가 우리가 힘들어서 심장이 늘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힘이 빠집니다. 왼쪽 젖꼭지에 손을 대고 오링 테스트를 해보세요. 예?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 되죠. 이와 같이 되고, 예, 이렇게 해보세요. 오링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 빛 앞에다가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거를 대겠습니다. 이걸 대면은 이건 하나의 그 별 사진들이죠. 이건 전갈자리, 이건 처녀자리, 이게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 이러한 빛들이 모여서 심장 경락으로 가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에너지를 우리한테 줍니다. 이 빛이. 그런데 이렇게 놔두면은 이건 죽은 사진이에요. 아무런 힘을 못 줘요. 여러분이 다시 오링 테스트 해봐요.
화면상에다가 여기다 손을 이렇게 대고 해보세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여기 그냥 죽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을 제가 여기 옮겨 놓으면은 여기에서 나가는 사람 생명나무의 빛이 이 사진을 때리면서 이 사진에 있는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별빛이 살아나서 실제 하늘에서 우리 생명을 잘 되라고 하는 이 별자리에서 오는 심장 경락을 충전하는 심장의 전기를 살리는 그러한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한테. 자, 해보세요. 자, 이거를 놓고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서 이 빛이 이 사진을 때려가지고 이것이 변해요. 이제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가. 네. 자, 보세요. 됐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특별히 무슨 기도한다든가 애써서 정신을 모아서 그런 거 안 해도 여 뒤에서 나가는 생명나무에서 나가는 그 10개의 세피로트의 별자리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이 여기를 관통하면서 하늘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별의 고유한 에너지, 화성은 우리 한의학에서 화기운이에요. 화기운이 바로 심장경락에 흐르는 기운이 화기운입니다. 근본이 여기죠. 먼 하늘에서 오면 처녀자리 이런 거예요. 또 여기는 전갈자리 이런 데서도 심장을 도와주는 에너지가 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걸 보시면서 오링 테스트 해보세요. 아까처럼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왼쪽 젖꼭지에 대고 오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강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와는 상대 비교가 안 되는 그와 같은 힘이 나와요. 그건 뭐냐? 여기에서 이제 빛이 살아서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빛은 바로 심장경락으로 가는 심장을 살리는 빛이다. 네, 아시겠죠? 자, 네, 됐습니다. 이제 그대로 보시면서 계속 해보세요. 테스트를. 자, 됐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오늘 실기 공부를 합해서 생명나무에 관한 카발라에 대한 또 이 실기 공부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에서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